자,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몸이 좀 지끈지끈한 분들 몸이 가벼워지고요, 어떤 큰 문제라도 응답받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믿는 자는 오늘 새벽에 보셨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핵심이에요. 안 믿으면 안 되지만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주죠.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사가 동성애 교육, 제목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봤어요. 교사가 동성애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을 학부모가 비난했다고 그 고발한 단체에 학부모에게 300만 원 벌금을 내렸어요. 대법원이 수업 시간에 퀴어 축제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학부모 단체가 공개 비난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전국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고 고소를 했는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예요. 서울에.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 그러면, 주심이 김재영 대법관 신문에 그래 놨더라고요. 대법원 3부에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학부모에게 벌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신문 다 보셨죠?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봐서 이걸 인터넷 들어가서 빼가지고 왔는데, 1심, 2심까지 간 거네요. 전학연이 이렇게 하고 쭉 뒤에 보게 되면은 성 정체성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이 대법원이 교사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왜 원래 이거를 주셨냐면,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거대한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교회가 이것을 알고 눈을 열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심상치 않은 역사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이상하게 동성애자들, 동성애에 대하여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뉴스나 이런 인권 옹호, 이런 보호하는 글들이 엄청 많이, 오늘도 여러분 인터넷 딱 들어가 보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보니까 소수 인권 보호해가지고요,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글들이 시민단체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여러분 이상한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합니다. 사회적으로는요, 반기독교적인 이념,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아마 목사들 중에도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 대열에서 서게 될 거예요. 전도를 해도 누구보다 전도 많이 하는 목사고요, 선교를 해도 그래도 힘쓰고 애쓰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떤 위기감이 드는가 하니까, 지금 우리가 점점 더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당시의 영적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요. WCC 가입 안 된 교회가 한 절반, 가입을 한 교회들이 절반가량 됩니다. 거의 50% 됩니다. 종교다원주의거든요. WCC 따라가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반드시 지옥입니다. 은혜 된다고 몰려가는 교회들, WCC 함께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되고요. WEA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로 선동을 해가지고 잘 사는 세상, 잘 사는 사회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게 현혹이 돼갖고 거짓 선동에 다 현혹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다 따라갔거든요.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냐면 약 70% 돼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거짓과 참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는 불법이 되고 불법은 합법화되고 있어요. 정의는 왜곡되고 불의가 정의의 옷을 입고 우리 사회에 지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활보하고 힘을 쓰고 여러분 다니는 그런 세상인데 성경에 이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부가 나쁘다, 세상이 이게 뭐 위험하네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역사가 응하여 가고 있네, 세상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데 그런 시간표를 잘 맞추어 보면서 우리가 역사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누구랑 싸우겠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 현장과 자녀들과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믿는 사람들은 크게 그것도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를 가지고 화살을 쏘고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오늘 24장 12절을 보겠어요. 앞으로 점점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2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이제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 별로 없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이거를 다니엘서에서는 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일을 말로 대적하며, 즉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을 예언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다시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일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막 흔들어 나가지고 그 구원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에서 벗어나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 역사하시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건 알아야 돼요. 직분이 구원이 아니에요. 목사가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 편에 선다. 어떤 경우에도 비진리를 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언론 볼 때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어봐도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막 사람들이 거기 못 가게 끌어내리고 기독교까지도 얼마나 괴롭힙니까? 마지막까지 몰라요. 들어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난리가 난다, 난리 소문 듣고 민족을 시리아 보세요. 내진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보시라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뭐 미국과 또 중국이 심상치 않아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근, 이 뭐 경제 불황이 일어나고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인데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해요.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의 끝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 많이 가지고 나왔죠.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있습니까? 저 집은 문제 없겠지. 가보세요. 문제 없는가? 저 집은 돈 많으니까 가보시라니까 더 문제 많아. 이혼 직전에 있어 지금. 저분은 높은 사람이니까 그 집에 가봐 애가 미쳐가지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못 고쳐. 저분은 대통령이니까 저 사람은 장관이니까 불면증 걸려 있다니까요. 잠 못 자고 온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바깥에는 안식이 없다고요. 평안도 없습니다. 행복 절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가지고 푸득거린다고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지? 지금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지금 푸득푸득거리는 거 몇 초 살지 몰라. 그걸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나무 뿌리가 흙을 떠났는데 살은 거예요? 아무리 비싼 나무라도 죽은 거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살아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돈 많다고?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심상치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많은 환난과 기근과 지진, 기근들, 재난들이,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장 큰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인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만 하나요? 믿을만 하지요? 여러분, 이 자유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대책,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이미 반기독교적인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주사파들이 나라를 지금 다 영역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그 정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유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되면 이 자유 없어요. 이 자유 없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걸 좀 자꾸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신 메시지는 달라요, 방향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여러분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책은, 현재 미래의 대책은,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자녀들의 미래 대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완전 승리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참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먼저 복음 결론 내려야 돼요. 교회 나오시면 오직 예수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 한 길밖에 없는데 이 길이 맞냐 틀리냐? 틀린 길은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하고 위에서 기도는 해줄지언정 그 길 따라가면 안 되죠. 복음 결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말씀 들으시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꿈을 꾸는데 큰 꿈을 꾸세요.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나라 살려야 됩니다. 가정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 살려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원죄에 빠뜨린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 다목 하나님 품을 떠나게 만든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팎에 사단의 머리 이미 깨졌는데 막 소리만 지르는 거거든요. 종이 호랑이니까 사단의 세력 앞에 놀라지 말고 소리 앞에 벌벌 떨지 말고, 이미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다.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 바라볼 때 내 몸의 약함이 해결되고 머리도 맑아지고 주님 앞에 은혜 입는 정말 사랑받는 복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왔어요. 홍수재앙.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지어라. 그대로 준행하니라. 준행한 순종한 그 사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 항상 예수, 능력의 예수, 완전하신 예수, 영원하신 예수, 예수님 딱 붙들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으로, 주님 안으로 탁 들어가야 돼. 6월절 피 바르고 애굽의 재앙 벗어나서 출애굽 그들이 여러분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주의 보혈 다 넘어집니다. 그루터기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왜 또 저런 설교하시나 다 못 알아들어. 대부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알아듣고 여러분 꼭 구원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시대가 보통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한민국도 물론이고요. 세계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으로 미워하고 교회 공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와요 그게. 이대로 나가면 100% 와요. 이번에 코로나 때 안 봤습니까? 얼마나 교회는 거룩한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어느 나라든지 교회나 목사님은 손 안 댑니다. 여러분 선진국들은. 근데 어디에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감시하는 나라 그거를 교회에 맡겨야죠. 자율적으로 이렇게 메뉴를 줘서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잘 지켜주십시오 하고 해야 되지. 조사하고 모이라 모이지 말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선제적으로 예배 다 문 닫고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결국 나라 욕하지 마시고 믿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이상해졌어요. 한국교회가 WCC 가입 안 된 교회가 거의 없다니까요. 약 50%가 돼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거를.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종교다원주의 종교는 다 똑같아. 불교 믿어도 구원은 받아.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꼭대기 올라가면 다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야. 성경에 없는 소리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많이 있다고요. 물론 가입된 교단에도 그렇게 안 믿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혼미하고 어둠 속에 지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복음의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17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재난이 와도 재앙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언약 잡은 사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 성도를 내 자녀들을 내가 세우리라. 세워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매일 이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던가요? 성령님이 신앙 고백할 때 그냥 우리가 그 고백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래 끝날까지 너는 내가 붙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반석까지 내가 너를 세우리라. 너희 교회를 세우리라. 대한민국을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살아있고 남아있는 이상에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도 북한에 고통 앓고 있는 2300만 우리 동포들도 해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통일될 때는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끔 하나님은 공산 이념 이데올로기 무너뜨리시고 복음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왜 복음 결론 내려야 되느냐? 30절에서 31절 이적과 표적 기적 따라가지 마시고 따라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만 확실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역사해요. 표적 기적 일어나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율법이 선지자들이 시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통째로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진 거야. 선지자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야. 시편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야.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성가되면 아멘. 성가되면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때 흑암이 떠나가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왜 받아야 되느냐? 아니, 세상에 해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어요. 6.25 때 누구부터 괴롭힌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죽였어요. 김중근 목사님 어머니 눈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아버지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꿈을 꾸기를 청년들을 일으켜야 되겠다. 청년들을 살려야 된다.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은 청년들을 바른 정신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진 청년들이 이 땅의 희망이다. 그래 시시시 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아직도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지옥입니까? 그러면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지옥이에요. 성령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초대교회는 뭘 했으나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 뭐 했어요? 5장 42절 사도행전 크게 읽어봅시다. 흑암이 떠나가도록. 시작.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당신도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 우리 그 누구예요?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그 전도하시는 선교사님 집에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가서 불 켜놓고 얼굴 5분만 대고 있어 보라 했잖아요. 5분이 뭐예요? 5시간, 5일, 5달, 5년, 50년, 500년, 5천년, 5만 년.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념 주사파,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들을 따르는 사람들 지옥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시작이라 하시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제는 이방 세계로 넘어와서 우리 이방 세계가 막 예수 믿고 놀랍게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공산주의는 반대입니다. 복음의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담고 우리 아이들을 담고 내 현재와 미래를 담을 때 재앙이 오든 재난이 오든 환란이 오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의 믿음의 족장들이 이 절대 복음 언약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대로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요셉 얘기를 많이 여러분 들려주십시오. 요셉을 보게 되면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자기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을 먼저 보시죠. 50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의 복음이거든요. 그 땅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 땅을 언약으로 주신 거죠. 그 맹세하신 땅, 그 땅을 맹세하셨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맹세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을 했어요. 자, 입간을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올라갔을까. 지금 애굽에 있는데 애굽에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로 여러분 종살이하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합니다. 자, 보세요. 그때 모세가 뭘 가지고 나갑니까? 시작. 모세가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요셉이 죽을 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재난 속에 재앙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언약 잡은 우리 민족을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하고 유언하고 죽어요. 그래서 내 뼈를 여기 묻지 말고 언약이 있는 언약의 땅에 묻어주시오 했는데 요셉은 죽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요 요셉의 유골 100년 지나도 요셉의 유골 그 유언이 계속 전수되는 거죠. 그 언약이 전수되는 거예요. 200년 지나도 전수되는 거예요. 300년 지나도 전수되는, 400년 지나도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몇 년 만에 죽은 지 415년이 되었는데 요셉이 유언하고 죽은 지 415년이 되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하고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딥낫사리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때 24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 24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생명거려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415년이 지난 이후에도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전수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이때가 언제냐 415년이 지난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분배받고 24장 마지막 장에서 요셉을 유언대로 그곳에 장사 지낸다. 복음 결론 내리지 않으면 이 맹세시키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또 새가족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여러분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해답을 얻기 전에는 나는 방황자예요. 안식이 없어요. 돈은 벌겠죠. 그러나 누림이 안 되죠. 절대 없습니다. 절대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쩌면 이런 언약이 요셉에게 이게 전달이 되고 평생 이 언약을 붙들고 살게 되었을까? 그 아버지.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부분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몰라요. 우리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46장을 읽어봅시다. 33장 34절. 지금도 우리 요셉 얘기인데 요거 한번 얼른 지나가죠.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얼마나 복음의 결론 내린 사람이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올 때 예상 문제를 주는 거죠. 바로 앞에 서가지고 아버지 너희들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고들랑 우리는 목축을 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이제 신들을 섬기잖아요. 목축업을 굉장히 가정스럽게 부정하게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강남 쪽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강북 쪽에 좀 살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을 달라고 할 텐데 요셉은 외진데 목축하기 좋은 이들의 가정이 여기는 목축업을 한다고 말하고 이들과 구별된 곳에 그곳에 있어야 그들의 문화와 동화가 안 되니까 언약을 지킬 수 있으니까 언약을 전수할 수 있으니까 이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이제 토지법을 세울 때도 그러고요. 요셉의 정책들을 보면요 너무 놀라운 게 많아요. 복음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족장들의 공통점은요 복음의 결론 내렸다는 거죠. 그 계획 속에 자기 인생을 담았다는 거죠. 그 계획 속에 인생을 걸었어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소명의 자리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우리 미소를 데리고 미소와 함께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서 배낭을 메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역을 좀 돌면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으로 올라갔어요. 미소야 이게 성령 그대로 맞지? 여기서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고 저기 사람들이 한 5천 명 앉을 수 있겠다 그죠? 그 지형 같은 거 지리 같은 걸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굉장히 임재함을 느꼈어요. 성령이 확 임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 하니까 우리 미소를 보고 미소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를 사명자로 부르신다. 너를 캐스팅하셨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바로 앞에 돌멩이들이 이렇게 이제 요런 길이 되어 있는 길가에 돌멩이들을 이렇게 길가에 모두 다 세워놨어요. 그 보니까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눈에 딱 영어로 적어놓은 말씀이 들어오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딱 무슨 이 말씀 봐라. 그물을 던지는 이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너를 부르시는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확신이 없는 딸에게 주님이 그 자리에서 확신을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너를 부르시네. 사명자로 부르셨어. 너를 캐스팅하신대. 얼마나 목회를 지금 훌륭하게 아직까지도 여러분 참 젊은 우리 아들 딸이지만은 참 칭찬 들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님이 부르심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또 복음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가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점점 제2 코로나, 또 재난, 재앙, 환란, 우리가 남아있는 건 앞으로 평안이 아니에요. 절대 복음 결론 내리시고 하나님의 절대 소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자리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에 서십시오. 명예의 자리나 업적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서십시오. 내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시고 내 목숨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생명과 같은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자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부르심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든지 조롱을 받든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창세기 26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이삭이 그 땅 떠나지 마라, 안 떠났습니다. 다 떠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셨어요.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요 1년에 100배 얻었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교회는 공단 선교로 시작을 했고 공단 선교를 7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끄셨는데 애초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빈민 선교로 시작이 됐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냥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바라보고 순종한 것 외에는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WMTC에 땅을 18,000평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리하느라고 복덕방, 우리 이 땅을 구입할 때 산 복덕방 갔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땅 너무 잘 사셨죠. 우리 교회 부디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 땅에 1,000만 원 갈 거예요. 평당 1,000만 원은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공단 선교할 때 대학원 다니면서 300만 원 빚을 내서 전도 시작했습니다. 100배가 아니잖아요. 저 혼자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100배 아니잖아요. 소명의 자리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 있으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꼭 크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쓰면 쓰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뭐예요? 한 가지만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고질적인 문제, 오래된 숨겨진 문제, 이 복음 결로 내린 사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다 그분이 방법으로, 그분이 그 능력으로 다 해결하셔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셨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모르면 아직까지도 나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주님,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저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는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많이 알아도 육신적인 사람을 못 벗어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 몰라요. 하나님의 일 몰라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영적인 일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복음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소명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절대 사명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이미 왔어요.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요지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실패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교회 갈 필요 없대요. 약 50%가요, 47%가요.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유튜브로 그냥 예배가 되던가요, 여러분? 목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고갈해서 몇 주간 해보니까 죽겠대. 성령의 임재가 남다르시던가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자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양말 벗고 잠옷 입고 그냥 보는 거, 예배는 보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 존재적인 전자를 드려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앞으로 환란이 옵니다. 중국의 대문화혁명 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다 잡아 가두었어요. 어떻게 예배 모여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이들이 어디로? 가정교회로 지역마다 누구네 집으로 모여라. 다 불 가리고, 저도 이 담요 가리고요, 공부시키고 신학생들 공부시키고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밤에, 그것도 낮에는 이게 위험하니까 담요로 다 문 가리고 촛불 켜놓고 거기서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학습시키고 지도자들 교육시키고 지도자들이 우리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걸 20년 넘게 했잖아요. 20년 넘게 했잖아요. 가정으로 모여요. 그럴 때는 문화혁명 때 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초대교회도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가정교회로. 지금은 그럴 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 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무엇 아래 계속 남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속 남아있는 자 되셔야 됩니다. 복음 아래 남아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남은 자예요. 마지막에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두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끝이 나도 이 복음은 딴 것까지 증거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환란이나 어떤 재난이나 하여튼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 없어요. 계속 진행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속사의 역사에 끝까지 내 가정을 담고 내 업을 담고 자녀들을 담고 현재와 미래를 담고 내 인생을 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 계속 따라서 나가면 세상은 끝이 나도 여러분은 승리자로 남을.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면 가장 위대한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다 딴 것까지 들어가서 우리 한번 UPBS 한번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복음화의 시간표를 조금 크게 한번 틀어보세요.
눈을 열어서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금 시대를 보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들이 자꾸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은 그때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딱 언약 잡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 오직 성령의 능력 받아 이 무리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셨고 이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자, 기도하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